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또 사탄 마귀가 또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역사하는 3대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섭섭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목사님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또 상처받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일할 맛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열심히 충성할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섭섭마귀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지금 놀이객감이 된 것입니다. 정말 많죠.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섭섭마귀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마귀가 있는데 깐족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참 깐족깐족거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마귀입니다. 분명히 말을 하는 거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맞는 그 말을 깐족거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사탄 마귀도 맞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맞는 말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말이죠. 내가 죄를 대신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벌을, 우리의 벌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졸음마귀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겁니다. 이 졸음마귀도 참 다행히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졸음마귀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죠. 피곤하면 누구나 다 졸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불면증이 오고 밤에 잠을 못 자, 뒤척거리면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지, 또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자장가로 들리는지,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면 좁니다. 평상시에는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다가 딱 설교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에 초점을 잃어갑니다. 또 참 기발하게 설교 끝나면 또 눈이 그냥 파릇파릇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3대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마귀만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섭섭한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감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섭마귀는 절대로 은혜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말도 바뀌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깐족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 받으면 졸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졸음이 올 리가 없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졸리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물론 힘들어서 그래서 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깨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듬뿍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말씀 강해를 합니다마는 오늘 초점은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유독 졸음마귀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일 예배와 애찬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을 순방을 하고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아시아로 건너왔습니다. 바울의 동행자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머물렀던 바로 누가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에게해를 건너서 아시아의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7일간 머물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이 지역은 무시아 지역의 서쪽 항구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드로아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드로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트로이라고 하면 금방 압니다. 트로이의 목마의 사건이 있었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일간의 체류 기간이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7일간의 체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구절 속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애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구약의 안식일이죠. 근데 주일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왜 토요일날, 안식일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또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토요일날을 안식하고 그날을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왜 주일날을 예배드리느냐? 주일날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감사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수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부터는 주일날 부활절로 여겨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먼저 번에 번역되기 전 개역 한글발에는 안식 후 첫째 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모든 달력이 한 주간의 시작이 빨간 날,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주말이죠. 물론 요즘에는 월요일을 첫째 날로 만든 그런 수첩도 있습니다만은 주일이라는 말은 로드스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주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드리는 날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찬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떡을 뗀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애찬을 의미합니다. 아가페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공동 식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애찬과 성찬이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애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로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바로 이 애찬식을 폐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예배 의식으로 정착이 된 반면에 애착은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카르타고 회의 이후로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애찬은 사실은 사랑의 음식 나눔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애찬은 오늘날처럼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교인들이 집에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3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우리가 국수를 나누면서 예배 후에 국수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그게 사랑의 애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그거를 사람들은 밥상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주일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사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앉아서는 안 될 창문에 걸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연초에 무교절 절기가 지나 어느 날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주일 예배는 주로 가정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가정의 중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의 이름이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1층이 주거 공간이고 주거 공간 위에 다락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은 윗다락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락방 위에 또 다른 다락방입니다. 이 윗다락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공간으로 쉽게 표현하면 한 3층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서 예배 처소를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임시로 빌린 장소로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예배 장소에 아마 조금 늦게 들어온 까닭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겨우 창문 턱에 걸쳐 앉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곳에 앉아서 깊이 졸다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으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정말 문제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유두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누가 판단해 해봐도 정말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유두고가 앉았던 3층 누 창틀은 대단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어쩌면 그 자리는 애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가 비좁고 덥고 냄새나는 곳에서 인내하기보다는 그곳을 떠나서 바람이 들어오는 시원한 창틀에 앉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게도 거기는 위험한 곳이죠. 여러분, 덥고 냄새나고 비좁고 비록 불편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시원하고 구미에 당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다가는 사망길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두고가 앉은 그 자리는 분명히 아마 자만과 우월감의 자리였을 겁니다. 나는 똑똑하고 젊기 때문에 다소 위험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시원한 창틀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만과 우월감의 자리는
분명히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착안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그를 죽이게 한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자기의 교만 때문에 창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으니 좋은 곳, 기분 내는 곳 찾아다니다가는 결국에는 떨어져 죽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리의 자리가 죄인의 길이 아니고 오만한 자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졸아서는 안 될 현장에서 졸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9절도 말합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오늘 먼저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 설교는 항상 짧습니다. 그날따라 바울이 설교가 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돼요. 근데 교인들한테 너무나 전해줘야 될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밤새워 말씀을 전한 거죠. 바울의 그 애틋한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유도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한 말씀이기에 모두가 지금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도고만 졸고 있으니 이미 은혜의 등불,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야 신앙의 흥정을 하기가 편하고 다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네 번째로는 교회를 등지게 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 졸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가장 심각한 시험은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설교를 듣다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왜 오늘 목사님은 유독 나만 콕 집어서 내 얘기만 하시지? 여러분 어느 목사가 콕 집어서 어느 성도만 붙잡고 이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설교합니까? 혹시 자기 마음에 콱 찔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회하도록 회개하도록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콕 찔러서 목사님을 그냥 200볼트 그냥 전기 핀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날 주시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항상 주위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못 듣죠. 저 또 사무실에 막 아이들이 떠들면 사실은 부모들은 잘 예배나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잡된 생각으로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졸음이죠. 그거는 목사님이 졸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어쩌다가 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꼭 그 사람만 졸아요. 그래서 그것도 습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1시간 중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서서히 풀려서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은 말씀의 맛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잠자는 신앙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충성도 잠자게 하고 봉사도 잠자게 하고 기도도 잠을 자게 하고 또 감사도 상실되어서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에 잠을 자면 결국 파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두고가 졸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자신이 그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육신의 졸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졸음입니다. 영적인 졸음에 내가 한번 점령을 당하면 육체도 흔들리지만은 정신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파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라고,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등불이 없어서 어두워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는 이야기는 겉은 대단히 밝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두고의 추락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속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가 뜨거운 예배의 분위기, 좋은 말씀, 또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역사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즐거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여러분, 나 자신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두고가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을 10절에서 표현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은 정말 막 급하게 막 내려가고 뛰어 내려간 것이죠. 떠들지 말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온통 동요되는 성도들을 진정시키는 말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망 사고는 당연히 교인들을 술렁술렁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유두고 한 사람의 졸음과 이로 인한 죽음은 공동체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던 성도들의 은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설교하는 바울의 말씀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유두고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 중에는 언제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 큰 문제로 만들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 중에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공동체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7년의 그 흉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해결을 해서 자신도 살고 국가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정도의 큰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인 교회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두고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만과 우월감의 자리는 분명히 죽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의 등불,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을 꺼지게 만듭니다. 결국 잠자는 신앙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잠자게 만들고 기도도 잠을 자게 만들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졸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졸음입니다. 이 영적인 졸음에 내가 한번 점령을 당하면 내 육체와 정신 상태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유두가 한 사람의 졸음과 죽음으로 인해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처럼 유두고처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리에 앉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돌아가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